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또 때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나? 내가 뭘 잘못 믿었나? 나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자기 자책감에 질책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 살펴보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잘 풀려질 때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만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내게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영적으로 오히려 침체하여 신앙생활도 점점 다운되어져 가는 것을 혹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킬 때 학교는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보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등수를 매겨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고 그래서 그 공부로서 아이들의 등급을 매기려고 시험을 보는 걸까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 보는 이유는 본인이 그동안 공부한 것에 있어서 어딘가 미진한 것이 있나, 어디 부족한 것이 있나, 어디 허술한 것이 있나, 어디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나를 체크하고 그걸 다시 보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 보면 항상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100점은 그리 흔하지도 않고 만약 100점이 많이 나온다면 그 시험 자체가 사실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 맞으면 자신을 점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됐구나.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험이 저는 생각할 때 좋은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 내가 100점 못 맞았다. 나 70점 맞았다. 나 60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쥐박고 그냥 막 피가 흘리도록 그냥 박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인간 이하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채우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원숙해져서 더 이상 실패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공사 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언제나 공사 중이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마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 감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 경기에 지면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욕먹기 시작해요. 뭐 감독이 너무 독단적이라는, 감독이 리더십이 없다느니, 적절적소에서 선수를 교체하지 못했다느니, 뭐 심지어요 부인 문제까지 들먹이기도 해요. 부인이 거기 따라가서 그랬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온갖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아무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을 북돋아 격려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감독 경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인생입니다. 생각으로도 실패하고 행동으로도 실패하고 말로도 실패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예 뭐 하도록 디자인되어졌냐면 지옥 가도록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옛 습관, 옛 실패의 습관, 그런 옛 죄악된 습관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성공한 사람만 인정하고 실패한 사람은 밟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는 창의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뭔가 창의적인 것을 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세기는 도전정신, 벤처정신, 창업정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업해가지고 몇 프로 성공해요? 10%도 성공 못합니다. 90%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그렇게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벤처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형통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잘 나갈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기도는 막다른 코너에 몰렸을 때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등 뒤에서 손가락질 할 때, 그때 눈물 어린 참된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진정한 기도는 실패의 순간에 오히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고는 배우는 것이 별로 없는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니까 이론으로만 들었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지 않고, 우리는 속상해하지 않고, 우리는 고통에 찬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미련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면 몸부림 쳐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이고 한숨이고 간절한 매달림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처절함과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릴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온 가족에 문제가 없어 봐요. 기도하라 그래도 5분도 못해요. 그냥 갑니다.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문제를 가만 살펴보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저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갖고 난리를 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야단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같이 유능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으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가두었겠냐.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 가둔 것이다. 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저거 가짜일 거다. 주변에서 같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사도 바울을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가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어지는 결과를 보니까 상황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잡혀간 것은 황제의 시위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직속 부하들이 뭐 잘못했을 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울의 신분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만날 수 없는 고급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황제의 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바울 대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인신공격하고 시기심으로 바울을 욕했던 사람들은 야, 차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의 세를 확장하자.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 당하다 하는 말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당했다는 말을 써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갇힌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당면한 고통, 내가 당면한 문제만 바라보는 짧은 시각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잘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고 짧은 시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그저 내 문제,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래 내가 그때 만나줄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오른손 붙잡아줄게, 일으켜줄게.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딱 우리 손 붙잡아주면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멋있잖아요. 하나님 딱 붙잡아주면 1등한 사람에게 멜로간 주고 딱 상급 주면서 딱 그 손 붙잡아주면 멋있잖아요. 기도 잘하는 성도를 딱 붙잡아주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다 실패해가지고 쓰러져서, 그것도 하나님 영광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려가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유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 들어보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기도야. 순전히 자기 욕심 차리는 기도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 손 딱 잡으면 너 그렇게 아팠냐? 힘내라. 내가 있잖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냐. 일어서. 난 너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은 다 너를 엎어뜨리고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뒤에서 욕할지라도 난 내 편 되어줄게. 일어나자. 같이 해보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야.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쓰러졌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어렵다고 말들 많이 합니다. 막 어려운 증거들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헌금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탁 나옵니다. 헌금. 오늘도 새벽기도 보니까 딱 2개 나왔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도도 안 합니다. 저는요, 정말 어려운 것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힘들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기도한다는 것은, 안 엎드린다는 것은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돈 조금만 줄이면 살만한 거예요. 헌금 조금만 줄이면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은 마지막 코너에 몰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 몰려야 엎드리시렵니까? 어디까지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였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내 몸을 내가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칠 테니까, 하나님이 치면 나는 진짜 끝으로 가니까 그 전에 내가 힘들게 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살 길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끝으로 가서 나오지 마시고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옵니다. 부족하지만 나옵니다. 내가 모자란 줄 알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내어 달리면 하나님은 벌써 깨닫고 있구나. 벌써 너 부족한 거를 네가 알고 있구나. 채워줄게. 격려해줄게. 힘줄게 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미리 체험받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하나님께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2016년도의 삶이 막다른 코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순자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